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네,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해서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아마 올해까지 될지 내년 초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산상설교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상설교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산상설교를 빼놓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라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과 귀신 젖은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면은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의 백성들아, 천국 갈 사람들아,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된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따라 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꼽으라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가르치심이 있었는데 그 핵심이 단어가 한말로 말하라 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별의별 정말로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관심이 없고 영생에 관심이 없고 자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 천국, 하나님 나라였다.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팔복, 마태복음 5장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8가지 복. 그런데 첫 번째도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이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 또 성도, 기독교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팔복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의 믿는 자의 본질이 되기도 하고 속성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성도의 속성과 본질이 뭘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된 우리 변화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과 속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을 해라 이 말이죠. 오늘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이게 바로 성도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애통하는 것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것. 세상은 애통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가슴 아파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본질과 속성은 애통이란 말이죠.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며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본질이요 속성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계속 쭉 나옵니다. 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8가지 성도의 이 복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고 속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6장 8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그들을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그 예수님께 쭉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방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불신자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고 변화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성도이니 이들과 다르게 살고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느냐 이 말이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나는 다른가? 구별된 점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면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르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예수의 이름도 부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구별됨이 없이 다름이 없이 산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은 위선적인 경건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뭐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씀에 온전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온전한 자들이란 말이죠. 율법 하면은 두말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의가,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삶이 이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가, 삶이, 믿음이 다르지 않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멘!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혹여라도 지금 그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한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라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오늘 정말로 목사님한테 추석 앞두고 좋은 복 받는 이야기다 좀 듣고 위로의 말씀이나 듣고 들으려고 왔는데 이게 초장부터 영 부담이 되고 또 이렇게 겁을 주고 막 짓누르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고치셔야 돼. 에어컨도 꺼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 시작하면 에어컨을 꺼주셔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며, 이것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좀 다르게 조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렇게 했는데 헬라어에는 복이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그대들이여 천국이 그대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복이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그대들이여 천국이 당신들의 것입니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천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이 말씀이 옳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천국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도저히 천국이 없는 것 같죠. 천국의 삶을 살지를 못한 것이 지금 우리의 고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예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아멘이 또 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입니까? 물어보면 또 아멘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꼭 때마다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날마다 천국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삶을 산다. 이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 간극을 이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심령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는 마음, 영을 말합니다. 마음, 영혼, 이 마음,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은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 심령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고 마음이고 영혼인 거예요. 이곳이 여러분 내 심령, 이 내 영,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신령한 속성, 성품, 은혜가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나는 너무너무 쪼잔하게 신앙생활 하니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심어져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데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을 세워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는 하늘의 복이 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면의 겸손을 말합니다. 내면의 겸손, 내 내면의 겸손, 내 속사람의 겸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을 내면에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항상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돼야 돼요.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걸 이제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의 전 인격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스스럼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이요, 종. 나는 종.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심령, 내 영, 영성, 이것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 앞으로 쭉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는 것과 동시에 내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깊어져야 돼. 저 끝 밑에 정말 생수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그곳까지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영이 그곳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의 인격이 깊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겉에서만 맴돈다 이 말이에요. 깊어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내 심령, 내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서로 옆 사람을 봤을 때 정말로 저분은 영성이 깊고 믿음이 깊은 분이다. 정말 인격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분이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고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닐까,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지, 이런 소리 들으는 사람은 아직도 깊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깊어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는 것도 여러분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심령이 깊어져야 돼요. 마음이 깊은 곳에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세상은 뭐라고 교육시킵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막 그러잖아요.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너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돼. 이게 여러분 정말로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의지와 신념을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것이 옳은 말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자녀들에게 도전 정신을 주고 자신감을 생기게끔 하는 말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은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도전 정신, 자기 개발, 자신감 갖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를 축복했어.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같은 말이어도 이렇게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안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그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뭐 그렇게 그럼 기죽어서 사란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 자신감 없이 사란 말입니까? 비굴하게 사란 말입니까? 나약하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을 만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내적인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겸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내면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내면이 변화를 받고 내면이 겸손해지고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바꿔지고 새로워지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내면의 겸손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 돈 주세요,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먼저 내 내면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만한,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바꿔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순투성이인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속에 들여다보면은 교만 덩어리가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요. 교회 오면은 다 머리 숙입니다. 얼굴도 웃습니다. 주님도 부릅니다.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속 사람 내 내면은 아직도 교만이 바위덩처럼 단단한 것이 다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면, 어려운 일 있으면, 상처받았으면, 시험이 오면, 역경이 있으면 그 교만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겸손한 사람, 저 깊은 것까지 변화를 받은 사람, 시험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요,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란 말이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왜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까? 왜 겸손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사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섬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실되게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교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봤습니까? 심령이 교만한데 섬기는 거 봤습니까? 심령이 교만한데 제대로 충성하는 거 보셨냐 이 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겸손한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주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말씀에 몰입하다 보니까 아멘의 포인트를 놓쳐버려서 그런 줄 알고 제가 넘어가겠어요. 천주교에서는 신자를 둘로 구분합니다. 일반 신자, 특별한 신자 이렇게 구분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을 성자라 그럽니다. 성자. 그래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성 마르코 성당, 성 세바스찬 성당, 뭐 이렇게 성자의 이름을 교회에다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추앙받을 수가 없어요. 높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면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자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 한번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자 집사님은 나가지 말어. 당신은 나가도 안 돼. 나도 안 찍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나도 한번 해야 돼.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다 모여서 위원장을 뽑는데 2표밖에 안 나왔어. 집사님 남편이.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물었단 말이에요. 몇 표 얻었어? 2표밖에 못 얻었어.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 남편 뺨따세기를 그냥 탁 때린 거예요. 왜 때려? 너 여자 생겼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한 표는 네 표고 나를 안 찍었는데 다른 여자 한 표가 널 찍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부도 믿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또 친구들 사이도 믿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믿지 못하고 대통령 여사가 하루만 자고 나면 이런 건이 있고 저런 건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국민들하고 불편하게 합니까?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내면이 겸손한 자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은요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릅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화평하게 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 돼야 돼요. 때로는 우리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힘으로 은혜로 살다가 보면 세상과 자주 부딪힙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사옵나이다. 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